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면서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대답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세례 요한 또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특별한 인물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범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비교적 좋게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옳은 평가가 아니고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 보는 그 가운데서만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 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통로와 열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인간 이상으로 즉 신성에 가진 분으로 보고 믿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하여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구별된 존재임을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예수님이 선포하는 축복 속에 가고 있는지,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여 줬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굳고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붙여주셨다. 그것이 곧 반석이다. 반석.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행한 그 같은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서는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구성원이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저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여기서 보면 반석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왜냐 하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구원의 자체.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몰동이 똘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마지막 때 볼 때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근데 분명히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택한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거 확신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신령한 성전이 주 안에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빼버린다면은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쓰러져 버릴 허망한 것이 되고 많은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습니다. 근데 이 땅에 보면서 과연 이 반석에 거룩한 집을 지은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근심하는 자들. 청소년들이 교회가 부끄러워서 다니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어느 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누가 뭐라 하고 세상이 비난을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비방할지라도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예수 믿는다고 말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끄럽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버리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 성전이 지어진 자지 성전이 안 지어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 지어진 자는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했으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체험의 현장에서 증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에게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보여줬지만은 또 하나의 권세를 부어줬습니다. 무슨 권세를 부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매 메고 푸는 권세를 부여하여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원과 천국에 이르가는 복음 사역에 이를 맡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진리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그 열쇠를 받았으니까 열쇠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람의 구원의 길과 순종의 도에 대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이고 누가 비난을 하고 교회 다닌 사람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예수 이름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지 시끄러워서 보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잠잠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것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자들 안에서만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해할 견을 전해 줬는데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배역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분명히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의 진리를 전하고 전하지 않음으로써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게 된다는 그 하나님이 주는 권세를 열면 닫으면 매면 열면 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에게 죄인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서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고 다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 죄를 용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판단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와 불택자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택한 자는 하나님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때릴 때도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싸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가정 속에서 금하고 허락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과 합당하지 않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주인이 아닙니다. 천국의 일꾼에 불과한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주인으로서가 된 천국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를 반석까지 믿는 견고한 신앙 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인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던 주님의 대답은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라 하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도 많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게 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분명히 아까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니라. 분명히 하나입니다. 성령도 하나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요. 하나인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무릎을 꿇을 자가 없습니다. 그 이름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자밖에 없지 누구에게도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아래로는 자기를 의뢰내면 자기가 만드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다 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그 시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입술 우리가 우리들의 모든 말과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히 높은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했어요. 뜨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자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된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도마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확신이 가졌을 때 나는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고백을 하자.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고백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연합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모신 성도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만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희를 덮으시리니 예수님이 잉태될 때 마리아에게 성령이 천사가 말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으로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입술로 시인은 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두려워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곧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는 자들은 다시 오실 날 완성한 그날도 우리는 믿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성도는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때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마지막 때 후히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담대하게 애써야 된다. 누가 뭐를 하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과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죽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누굽니까?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우리가 세상의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은 믿음은 온전히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굳건히 붙들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천국에 일꾼이 부과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자만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받는 자로 거룩한 일꾼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삶 속에 증언하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서 실행할 수 있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자.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각 부분의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에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증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